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천사방입니다. 자, 우리 모든 임원들과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예언에 나타난 미국과 짐승의 표라는 주제로 가지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적어 읽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요. 13장 11절에서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칼에 상하였다가 여기 뭐요?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거는 뭐냐면요. AD 538년에요. 칼스탄틴 황제가 1월 시험령을 내려가지고요. 일요일을 다 지키지 않으면 그때부터요. 사람들을 다 죽이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언제까지 죽였냐면요. 한때, 두때, 반때를요. 1260년 동안 1260년 동안 박해를 했는데 1798년 동안 이렇게 사람을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1798년에 블란서 버티오 장군이요. 피우스의 6세를 사로잡았어요. 유배를 시켜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 죽은 그 상처가 다시 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그걸 뭐요? 회복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했다 그랬어요. 미국을 통해서. 그럼 이 미국이 뭐냐? 그 박해를 통해서 뭐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와가지고 기독교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헌법은요, 민주고가 정치와 뭐요, 종교 자유라고 하는 그 두 틀을 놓고요, 그 미국을 세운 나라가 바로 기독교 나라가요, 다시 뭐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이 다 지금 확립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확립된 것을 갖다가 뭐요? 발표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순서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래, 여기 보면요. 16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랬어요.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보면 여기 우리가 요거요 16절에 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말이 뭐냐? 일요일 시험령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 보세요. 일요일 시험령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놨을 때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생기를 불어였다고 하는 건 뭐냐? 이제 이것이 굉장히 핵심이에요. 예.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요. 에덴 동산에 집어넣기 위해서요. 아담을 먼저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요. 당신의 모양으로 진흙을 가지고요. 아담을 만들어 놨어요. 누구의 모양을 만들어? 예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생기를 보여서 그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살아 움직이는 것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똑같은 지금 그걸 지금 본받아가지고 모조품을 만드는 거예요. 모조품. 근데 그 모조품을 누구를 통해서 만드냐면 두 뿔을 가진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뭐 같더라? 새끼 양 같더라. 그래서 아주 순하게 생겼는데 두 뿔이 있어요. 민주공화 정치와 종교 자유라는 것을 딱 가지고 그 미국을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데 나중에 가서는요.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짐승이 뭐냐? 천주교의 교황권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예? 짐승은 천주교의 교황권을 말하는 거예요. 카톨릭 교황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교황권을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 교황을 하나의 신으로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 뭐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신을 만들었다는 교황을 갖다 칭호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6장에서는 짐승으로 표현하고 계시록 13장에서도 짐승을 표현하고 자 보세요. 16장, 17장, 18장에는 전부 교황권을요. 짐승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음녀로 표현했어요. 음녀. 예. 부정한 음녀로 표현했어요. 음녀는 뭐냐? 여러분들이 저거 해석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그 정도만 제가 할게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18 여기 보면 17절에 그랬지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어요. 666이니라. 그러면 자 보세요. 교황이 처음에 가졌던 그 삼척면류관은요. 삼척면류관 가운데 그 층에 영어로요. 라틴어로요. 피카리우스 필리디라고 했어요. 피카리우스 필리디에 필리이 데이 피카리우스 필리이 데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교황의 칭호예요. 그러면 밑에는요 6이고 가운데도 6이고 위에 삼천 그 면류관 거기도 6이에요. 삼천 면류관이 뜻이 뭐냐면요. 이거는 사람의 수예요.
천당의 왕이요, 연옥의 왕이요, 지옥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천당의 왕이요, 연옥의 왕이요, 지옥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사람의 심이,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신학 박사들이 해석해 놓은 거 보면요, 이거는 666으로 나와요. 이거 피카리오스 필리데이, 필리데이라고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이 이제 뭐냐면요, 계시록 13장 18절에 총명이 있는 자는 이 수를 세어보라. 이거는 뭐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러면 사람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성경적으로 예언이 돼 있어요. 예. 그럼 보세요. 계시록 16장에서 뭐예요? 용과 짐승과 그랬어요. 그러면 용과 짐승은 밀접한 관계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용은 뭐이고 짐승은 뭐이고 거짓 선지자는 뭔가? 계시록 16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예. 자, 그러면요. 용은 마귀요. 짐승은 캐톨릭 교황권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바로 개신교예요. 예. 이 개신교회를 갖다 거짓 선지자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 세 단체가 보세요. 마귀와 그 다음에요. 카톨릭과 이 개신교회가 연합해 가지고요. 마지막 안식일을 지키는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요. 핍박할 것에 대해서 성경의 요한계시록 13장에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해야 돼요.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요. 좀 세밀하게 이 짐승의 표에서 있어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사람들이요. 증거의 말씀을 연구를 안 해요. 그냥 성경을 연구해도요. 슬쩍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는 식이에요. 짐승의 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많이 들었는데 너무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애인이신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대쟁투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과 그 다음에 조사심판과의 굉장히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조사심판이 끝나면서 짐승의 표가 뭐예요? 아주 완전히요. 완성이 돼가지고 강제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강제령을 내리기 전에 우리 교인들에게는요. 그 16개 교령을 가지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놨을 때에 우리 교인들의 운명은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월 시험령이 내리기 전에 우리 교인들의 운명이, 우리 교회 운명이
우리 기관의 운명이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은혜의 기간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개신교의 모든 천주교의 안에 진실된 사람들에게 잠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1호라고 하는 사람들의 뭐요? 운명은 짐승의 우상이 형성이 될 때에 그때 은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우리 교단에서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를 기다리고 있냐? 일요일 시험령 강제령이 내리기만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언의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짐승의 우상이 형성이 될 때에 우리 교회 모든 기관과 우리 교인들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돼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개신교의 모든 불교에까지라도 중들도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를 받아들이고요. 머리가 기를 시간이 없이 하늘 날아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잠깐 남은 거예요. 그때 계시록 18장 영광으로 크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인 지상 성막의 봉사에서 지성소는 오직 속죄일에만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열려져 있다. 그런즉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법궤가 보였다는 말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마지막 사업을 행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 그 지성소가 열린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조사신방과 1월 시험령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천사 기별과 1월 시험령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이거 틀림없는 거예요. 1888년에 이 기별을 힘있게 전했더라면 2년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대쟁투 25장을 보면요. 그때의 역사가 지금 다시 반복돼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별을요. 목사들에게 외치는 이 사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1888년에 대청회장으로부터 모든 목사들이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평신자들에게 그 바톤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예. 그 바톤이 넘어갔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의 설교 들어보면요. 전혀 세천사의 기별이 아니에요. 그냥 수박 거들터기예요. 수박을 갖다 놓고 이거 참 맛있는데 진짜 맛을 쪼개가지고 먹어야 맞는데 쪼개지 않고 수박을 넣고요. 요거 참 맛있다는 거 지금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뭐냐? 겉만 핥고 있단 말이에요. 겉만 핥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이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에 그 지성소가 열린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주께서 지성소의 봉사에 나아가실 때에 믿음으로 여기 있어요. 믿음으로 저들의 대제사장을 다른 자들은 보세요. 제가 여기 보세요. 유다지파가요. 유다지파의 사자로서 영적 유다지파를 만들어 가지고요.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는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을 만나서 거기서 속죄의 은사를 받고요.
이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사명과 그 모든 직분이 바뀐 것과 그 다음에 그들이 해야 할 법계를 내는 것과 그 다음에 모든 제사 제도를 배워가지고요 설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한 영적 육적 레위자손이 했던 그 성소봉사와 지성소봉사를 통해서요 그걸 배우지 않으면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경건한 목사님들 가운데요 기도하고 열렬히 기도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100명 중에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를 스스로 깨닫는 사람들을 100명 중에서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랬어요. 레이니신에 보면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물교훈 5장의 해석이 나와요. 목사들 가운데요.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요.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주께서 지성소 봉사에 나가실 때에 믿음으로 저들의요 대제사장을 따른 자들은 언약궤를 본 것이라 보세요. 그러면 지성소 안에 있는요 그 언약궤를 바라보는 믿음이 뭐냐면요 세천사 기별이에요. 그러면 조사 심판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구속의 경륜 전체를 갖다가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이거요 세천사 기별 자체를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저들이 대제사장을 따른 자들은 언약궤를 본 것이다. 어디에 들어가세요? 이 기별을 통해서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봐야 돼요. 그럼 언약궤를 봐야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전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가지고요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저들은 성소 문제를 연구하여 구주의 봉사가 변경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보세요. 레위 자손이 아니고 유다 자손으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뭐냐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인데 그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 말이에요. 7째 교회다 이 말이에요. 7째 교회.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엇을 줬느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더라. 그러면 예수의 증거가 뭐냐? 에베소 4장 11절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특별히요 선지자를 줬다. 선지자를 줘가지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작은 책이 있는데 성경과 작은 책을 가지고 이 마지막 사건들에 대해서 애연한 이것들을 풀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그 사명을 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구주의 봉사가 변경된 것을 알게 되고 보세요. 예. 그러면 자 보세요.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예? 그는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의 하늘, 사람이 짓지 않는 하늘 참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봉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바야흐로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궤 앞에 봉사하시되 당신의 피를 가지사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시는 것을 본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이. 계시 요한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대쟁투 25장에서요. 더 정확하게 더 발표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무엇을 발표해? 조사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지금 실감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 성막에 있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다. 언약궤는 다만 율법의 돌판을 넣는 그릇에 불과하였으나 그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 곧 십계명이 들어 있었으므로 언약궤는 귀중하고 신성하게 여겨지는 바 되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릴 때에도 언약궤가 보였다고 하였다. 곧 하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도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서 우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친히 돌판 위에 기록하신 그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었다 보세요. 그러면 이 십계명 자체는 뭐냐? 지금 모든 천주교나 개신교회가요. 십계명이 변경됐다는 겁니다. 변경됐다는 거예요. 큰일 나지요. 왜? 십계명은요. 이 지구의 법도 되지만은요. 우주 세계가 있어요. 우주 세계가 이 지구 외에 99개의 세계가 있어요. 사람이 사는 99개의 세계가 있는데 우주 세계가 있는데 거기는요. 달이 7개씩 있어요. 이 지구는 예? 달이 하나지만은 다른 우주 세계는 달이 7개가 있단 말입니다. 7개씩. 99개가. 그럼 이 지구는 달이 하나인데 그러면 그 우주에 이 지구 외에 하늘 우주 사람이 사는 우주 세계 의인들이 사는 우주 세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해 가지고 태양계를 중심해 가지고요. 태양계를 중심해서 다른 우주 세계가 있어요. 지구까지 100개를 만드는데 그게 한 마리 이런 양이 이 지구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십계명 자체는 우주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우주의 법이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로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원본이요 보세요. 원본이요. 돌판에 새겨진 바 되고 모세로 말미암아 그 오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자 보세요. 창세기 그 다음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 안에 있는 이 십계명은 사본이다 이 말. 하늘 우주의 법을 그대로 말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이 오경 가운데 이 십계명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시내산에서 자 보세요.
신의 산에서 나타난 그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뭐요? 그 불에 그 뭐요? 그 소멸하는 그 불 같은 그 불로요. 그 돌비를 새긴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나 그 십계명을 만지면요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외에는 그걸 함부로 십계명을 만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한 그 뭐요? 돌비도 역시 하나님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뭐요? 지성소 안에 있는요. 바로 돌비 사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람들이 이 중대한 점을 이해하게 되므로 드디어 하나님의 율법에 신성하며 변함없는 본질을 알게 될 것이다. 저들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지성소 안에서요. 그 율법 앞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구주의 말씀에서 전에 없이 강한 뜻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요. 보세요.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뜻에 계시요. 그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율법은 궁창의 확실한 하늘의 확실한 증인으로서 영원히 존속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영원히 사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안에. 그거예요. 지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요. 십계명을 제대로 성경 안 보고 애우는 사람이 몇 사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별로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요. 안 외워요. 안 보고 애워요. 안 보고 애워요. 그러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신앙에 형편이 없다는 겁니다. 십계명도 성경을 보지 않고 애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기록이 된 사람은요.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계명을 범하자니 범할 수가 없는 거면 마음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그 명하신 바 하나라도 무효될 것이 없고 보세요. 그 명하신 바 십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무효된 바가 없고 그 1.1핵이라도 변경될 것이 없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보세요.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의 넷째 계명은요.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도 없지만은 이 십계명 전체를요.
변경한 자가 있다면 이는 사탄이요 바로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범하는 자도 사탄이요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세천사 기별이 그냥 기별이 아니에요. 계시록 14장요 6절에서 뭐요? 14절의 이 세천사 기별은요. 보세요. 계시록 13장 이 클라이막스를 이루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요. 뭔만 기다리고 있냐면 일요일 시험장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거 바라보면서 뭘 기다린지 아세요? 뭐 어디 가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산골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산골에요. 숨을 데가 없어요. 왜? 보세요. 3층 하늘이 아니고요. 예? 보세요. 1층 하늘에까지밖에 못 가요. 우리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는요. 지금 우주에다가요. 우주 정거장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뭐 합작해서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중국은 중국대로 별도로 만들어 놨죠. 중국이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세계가. 이제 세상이 다 되는 거예요. 왜? 오바다서에 보면, 나왔어요. 오바다서에 보면, 너희가 별 사이에 깃들 때에 내가 끌어내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중국이 지금 우주정거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세계가. 이 지구의 운명이 끝나는 거예요. 저 노인네 함부로 말하네. 저 잡아가려고. 아니요. 성경 예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오바데서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별 사이에 깃들 때에 내가 끌어내리겠다 그랬어요. 그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재림하기 전에 다 떨어져요. 칠지양 때 다 떨어져요. 예. 하나님께서요. 불로 살아버려요. 재앙이 내릴 때 다 떨어져 버려요. 그거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또 제가 이제 이 자, 여기 보세요. 미국에 이제 여기 보세요. 예언에 나타난 미국과 짐승의 표. 그러면 미국과 짐승의 표가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짐승의 표를 누가 만드냐? 미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예. 개신교 나라 미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미국의 이제 헌법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종교 자유의 법과 그다음에 민주 공화 정치를 갖다가요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계명이 예? 십계명을 더 중심으로 했던 그 미국이 그 십계명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깰 때에 이 지구의 운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시면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자 보세요. 거짓 용은 마귀요. 그 다음에 짐승은 캐토릭 노망교 교황권이요. 그 다음에 뭐요? 거짓 선지자는 말틴 루터를 통해서 뭐요? 종교 개혁을 이뤘지만은 말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은 일으켰지만은요 안식일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요? 개혁하고 나오기는 했지만은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를 않았어요. 요한 에슬러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했지만은요 안식일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한 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요.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초기문집에 있는 말씀을 제가요, 이 첫 시간에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돼 가거든요. 그래서 초기문집 59쪽에 짐승의 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850년 6월 27일에 보여진, 그래서 그 엘렌 화이트라는 그 소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줬어요. 보여주신 계시 중에서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보세요. 엘렌 화이트를요, 수행하는, 예? 수행하는 그 천사가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너희는 마땅히 해야 할 일만큼, 마땅히 해야 할 일만큼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형상을 반사하고 있는가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일곱째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나는 부유하여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만심에 빠졌단 말이에요. 나는 질기를 가졌고 우리는 이 작은 책을 가졌고 너희들이 갖지 못한 사명을 가졌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고 안식일을 지킨다. 뭐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을 무너뜨렸는데.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런 말을 했어요.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너희는 마땅히 해야 할 만큼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형상을 반사하고 있는가? 그 기별을 통해서 예수의 형상이 너희들 마음속에서 지금 완전히 이루어졌는가?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어떻게 만들까요? 예수님 아버지께 물으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양을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아담을 만들어서 그 코에다가 당신의 형상을 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는데, 자, 일어나서 딱 서 있는 걸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럼 심히 좋았다는 건 뭐냐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딱 닮았다 이 말입니다. 그 형상을 보고.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했는 거예요. 세천사 기별이 이런 거예요. 예? 기초도 없고 핵심도 없고 내용이 없는 세천사 기별 수박을 갖다 놓고요, 익지도 않는 걸 갖다가 맛있다고 자랑을 하면서 겉만 핥어, 쪼개지도 않고 겉만 핥는 그 세천사 기별, 그거는 세천사 기별이 아닙니다. 오류입니다. 오류. 어떤 사람은 건강개혁만 가리켜 놓고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건강개혁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의가 됩니까? 그러면서 세천사 기별, 건강개혁은요 세천사의 기별이 아니에요. 건강개혁이에요. 그거는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덴의 음식이에요. 에덴의 음식.
하늘나라 가려면 에덴의 음식을 먹어야 돼. 쇠천사 기별 전하려면 에덴의 음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자극성 식물, 모든요. 그 다음에요, 우리를 흥분시키는 모든 차, 그 다음에 우리를요, 병을 유발시키는 암, 문둥병, 종양, 기타, 치명적인 모든 질병을 가져오는 모든 것들은요, 육식이에요. 그 다음에요, 바다가 오염이 돼가지고요, 바다의 고기도 먹을 수 없는 때가 된다 그랬어요. 바로 지금이에요. 네? 바다가 지금 오염될 대로 오염된 데다 그게 뭐예요? 핵, 예? 핵, 뭐요? 찍기를 갖다가 그기다 뭐요? 그 핵발전소에서 갖다 버리기 때문에요. 또, 그 물을 또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염수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바다의 고기도 먹을 수 없는 거라 그랬어요. 이 건강개혁을 갖다가 쇠천사 기별로 착각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요, 오류예요, 오류. 어떻게, 예? 건강개혁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건강개혁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사하거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건강개혁만 주장하는 사람은요, 극단이라 그랬어요. 극단! 교회증은 6권과 7권, 8권에 보면 자세히 나왔어요. 6권부터 7권, 8권까지 보세요. 건강개혁만 강의하는 사람들은 극단이라 그랬어요. 극단. 교회증은 1권에는요, 건강개혁을요, 기별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는 쇠천사 기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쇠천사의 기별을 돕는 하나의 쐐기라고 그랬어요. 오른팔과 같은 거이다. 왜? 병자를요, 병을 치료하고 그 마음을 갖다가 부드럽게 하고 위로 안정을 시킨 다음에요, 쇠천사의 기별을 이어줄 때 그것이 바로 쇠천사의 기별과 동반하는 오른팔이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개혁만 강의하는 것은요, 쇠천사의 기별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도 없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권세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육적인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초기문집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1850년 6월 27일에 보여준 나의 계시 중에서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너희는 마땅히 해야 할 만큼 그리스도의 은혜로 형상을 반사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예. 우리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계림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 마음에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킴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고 있는가 하고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나의 눈은 지구를 향하게 되었는데, 이 지구를,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이 지구를 지금 본 거예요. 천사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 나의 눈은 그때에 나의 눈은 지구를 향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늦게 받은 자들 중에 보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늦게 받은 자들 중에 준비되어야 할 자들이 있음을 보았다. 천사가 말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세 번을 지금 외치는 거예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대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던 예? 세상에 대하여 죽었던 어떠한 죽음보다도 더 큰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 그러면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아니하면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아나 자존심이나 이기심을 깨버리지 않는 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 마음에서 확립도 안 되지만은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 범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던 어떠한 죽음보다도 더 큰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반석에 떨어져서 완전히 박살나지 않으면 자기 자아가 깨져버리지 않으면 이 기별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조금 듣고 아는 것 가지고요. 자기 받아들인 것처럼 생각하면요. 그거는 착각이다 이 말입니다. 아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순종이 뭐냐? 순종 앞에는요. 마태복음 21장 44절이 기다리고 있어요. 반석에 떨어져 깨져야 되고요. 깨진 사람이요.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5절로 8절에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종의 종으로서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하더라도 나는 그게 상관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서 온 사람의 기별이에요. 하늘에서 온 기별이에요. 그냥 짐승의 표? 아무나 안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기별의 확신을 가지고 그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걸요 받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아니면 다 떨어져요. 해오리 바람이 올 때요. 미국에 가보면요 토네이도라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가봤는데 이 토네이도가 오면요 싹 쓸어버려요. 뭐 소도 그냥 공중에 올라갔다가요 떨어지면 죽어버려요. 그냥 차도 올라가요. 그냥 공중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얼마 전에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그냥 핵탄에 맞은 것처럼 싹 그냥 다 싸그리 쓸어버렸잖아요. 미국에. 그와 같은요. 신앙이에요. 해오리 바람이 올 때 하나도 견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거 읽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행해져야 할 큰 사업이 있지만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은 것을 보았다. 행해져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해야 되겠는데 너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가 지금 그걸 놀라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해야 할 일, 그 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한요, 우리는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받아요. 우리 교회에 있지만 받아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지만은 지금 다 하나님의 뭐요,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전부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먼저 끝나요. 짐승의 우상이 형성이 될 때 교령을 가지고요,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16가지 교령을 가지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놨을 때 우리 교회의 은혜 기간은 끝났더라 그랬어요. 그 말이 어디 있어? 에이미신에 있어요. 예, 시간이 딱 됐습니다. 감사합니다.